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님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2장 방금 읽었던 본문인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만세전부터 감추었던 그 지혜 또 미리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2장 7절에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의 지혜 이것은 다시 말하면 주 예수님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 이 지혜 대신 주 예수님에 대하여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했다. 알았다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2장 9절의 보편적인 진리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사람이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2장 10절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혜를 알게 되었고 발견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을 제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4장 7절입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너가 받았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너가 스스로 너를 구별한 것이 아니라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이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였고 자신이 무엇인가를 성취했기 때문에 자랑하고 자신이 스스로 구별된 삶을 살았다라고 착각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여 불러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 하는 내용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가운데 타락에 대한 교리, 타락에 대한 이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알미니안주의에서는 사람이 타락했다. 그런데 그 타락은 부분적인 타락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부분적인 타락이다. 물론 알미니안주의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좀 복잡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했는데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보편적인 선행적 은총, 은혜가 베풀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사람들은 부분적 타락한 상태에 있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유의지가 있어서 스스로의 힘으로 믿을 수 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믿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의 이 자유의지, 인간의 능력은 전적으로 타락한 게 아니다. 인간의 이 능력, 인간의 자유는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인간의 의지는 그의 죄된 본성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말하자면 죄된 본성이 사람에게 있지만 인간의 의지 자체는 이 죄된 본성을 이겨낼 수도 있다. 그렇게 인간의 능력, 자유의지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인이 각자 하나님의 성령님과 협력하여 중생을 얻을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여서 멸망에 이를 수도 있는 그 능력을 사람이 가지고 있다. 물론 타락한 죄인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당연히 필요로 한다. 그것은 칼빈주의나 알미니안주의 둘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걸 말씀하는데 알미니안주의라 해서 인정 안 하거나 칼빈주의라 해서 인정 안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신에 똑같이 성경 말씀을 다 인정하는데 그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미니안주의는 부분적 타락 혹은 자유의지 혹은 인간의 능력 이렇게 되고 칼빈주의는 부분적 타락이 아니라 전적 타락이다. 그래서 제가 먼저는 알미니안주의의 부분적 타락 혹은 자유의지, 사람의 자유의지 그것에 대하여 설명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칼빈주의의 전적 타락에 대하여 설명을 해 가겠습니다. 물론 그 중심은 이 항변이라고 하는 알미니안주의를 가진 사람들에 의하여 1610년에 제출되었던 항변서가 기본적인 것이고 또 나아가 1618년, 19년 약 6, 7개월 동안에 되어졌던 도르트 회의 그리고 그 결과인 도르트 신조 92개 조항에 대한 내용 또 그때에 검토되었던 항변서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이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에서의 타락 또한 타락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알미니안주의의 자유의지, 인간의 능력, 부분적인 타락 그에 대하여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죄인된 타락한 죄인은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필요로 한다. 그렇지만 그 자신이 먼저 믿는 것이 먼저이고 성령의 도우심은 믿은 다음에 필요한 것이다.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가 믿기 전에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믿기 전에 있는 게 아니라 믿은 다음에 있다. 말하자면 성령의 역사하심과 은혜 주심이 전혀 필요 없다고 알미니안주의는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선행적 은총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가 이미 사람들에게 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인 회복과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누구에게든지 온 인류에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누군가에게 더 필요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기까지 특별한 은혜를 성령님이 주셔야 되는 건 아니다. 보편적인 은혜는 누구에게나 다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거나 안 믿거나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가 스스로 믿은 다음에야 성령님께서 그를 중생시키는 사역, 거듭나게 하는 사역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게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때에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그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냐 사람에게 속한 것이냐 할 때에 믿음은 사람의 행위에 속한 것이다.
사람의 행위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이 믿음이라는 사람의 행위에 속한 것으로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과 협력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은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중생도 거듭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믿음 자체가 사람의 행위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믿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는 그를 거듭나게 하실 수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의 믿음이라는 사람의 행위에 속한 이 믿음, 이것은 바로 구원에 있어서 사람의 기여고 사람의 공헌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의 자유의지가 되어지겠습니다. 성경에 대한 이해의 문제니까요. 사실은 예수님을 보편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대하여 이렇게 심각하게까지는 이해하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믿으니까 믿는갑다, 안 믿으니까 안 믿는갑다, 그렇게 이해하고 생각하지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하여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전적 타락이라는 칼빈주의의 교리 가운데 어떤 오해도 있냐 그러면, 전적 타락,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를 가진 사람들이 칼빈주의의 전적 타락에 대하여 어떤 식의 오해도 가지냐 그러면, 칼빈주의의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사람이, 전적 타락은 전적 무능력입니다. 전적 부패고, 사람이 전적 무능력이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손가락도 하나 깔딱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데, 칼빈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당연하게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칼빈주의의 전적 타락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몰상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전적인 무능력이다,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지금 칼빈주의 5대 교리와 알미니안주의 5대 교리는 중심적으로 구원에 있어서 바라보는 교리가 중심이 되어집니다. 구원론이죠. 구원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는 교회론도 없고 종말론도 없고 신론도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론,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것도 거의 없고, 죄에 대해서도, 인간에 대한 이해도 사실은 아주 작고 때로는 편협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괄적으로 이제 먼저는 다시금 이 전적인 타락에 대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지나서 좀 더 자세한 것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에서 전적인 타락이다 하는 것은, 인간은 타락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타락한 후손들이 계속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전적으로 무능력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죄인들은 이 자유하지 못하다. 무엇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서,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의롭게 사는 데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고, 본성상 이제는 타락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데 있어서는 자유하다. 죄를 얼마든지 지어갈 수 있는 죄인이 되어졌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의로운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가능하지 않다 하는 것이 전적인 타락에 대한 이해입니다. 말하자면 선과 악에 대하여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럴 때에 이 전적 타락의 교리는 선을 행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께 나오기 위해서는 이 선행적으로 성령님의 사역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특별한 성령님의 사역이 있어야 된다. 특별한 성령님의 사역이 있어야지만이 그들이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깊이 들어가면 칼빈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이 전적 타락의 교리 가운데 믿음에 대하여 보는 견해가 어떤 견해를 가지냐 그러면, 믿음은 인간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무엇인가 기여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다. 믿음은 오히려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관점을 가집니다. 알미니안주의는 믿음은 선물이 아니라 인간 행위에 속한 것이고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 사람의 행위라는 믿음이 필연적으로 필요하고, 구원은 하나님과 사람의 협력 사역으로, 신인 협력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칼빈주의는 믿음 자체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서만이 전적으로 타락했던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과거에 좀 더 이제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 알미니안주의 초기 태동하고, 또한 알미니안주의에서 제출되었던 항변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부분적 타락, 또 자유의지에서 제출되어졌던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항변서에 제출했던 내용들 가운데 인간의 능력, 자유의지에 대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라도 실상은 죄 가운데서 죽은 것이 아니다. 내용으로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축약해버리면 많은 것들이 사라지고 생략이 됩니다. 생략이 돼요. 그래서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라도 실상은 죄 가운데서 죽은 것이 아니다. 이제 에베소 2장의 말씀은 2장 1절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런데 그 말씀을 안 믿는다는 이야기보다는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다 그런 말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너희를 살리셨다. 그 말은 선행적 은혜로서 십자가 사건 이후로 부분적인 살아남이 있었다 하는 식의 해석이 가능해진다 그런 말이죠. 아담의 범죄 이후로 죽었는데 주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느냐. 물론 이 종교 개혁기의 시대에는 좀 더 이제 그때가 1600년이니까 한 1600년 전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때의 전 인류에게, 신자나 불신자나 포함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보편적으로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라도 실상은 죄 가운데 죽은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죽었다 해버리면 부분적 타락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것이 아니다. 보편적 은혜를 통하여서 살아나게 된 것이다. 대신에 말하자면 저기 한 10km를 가야 된다. 그런다면 이 사람은 지금 이제 쩔뚝쩔뚝하거나 다리를 제대로 못 쓰니까 팔로 기어서라도 10km를 갈 수 있다. 그런 것이지요. 살아 있으니까. 대신 죽은 시체에게 10km를 가라 그러면 죽은 사람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적인 타락은, 칼빈주의 전적 타락은 10km를 가야 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시체다. 그런데 어떻게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고, 알미니안주의의 부분적 타락, 인간의 능력, 자유의지는 이 사람이 지금 심각한 장애를 앓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식물인간 상태보다는 좀 더 낫다. 그렇기 때문에 다리를 쩔뚝거리거나 소아마비거나 아니면 다리는 장애가 있으나 팔은 그래도 있어서 휠체어 같은 걸 이용하거나 팔을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만 10km는 기어갈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제가 비유를 들겠습니다. 그래서 실상은 죄 가운데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부분적으로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의에 굶주리고 목말라 할 수 있다. 예, 산상순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자체를 이제 선에 속한 거라고 보는 것이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을 선에 속한 것이냐, 아니면 이건 선은 아니냐, 이런 이제 개념으로 가면 사실은 산상순의 팔복에 대한 이해도 좀 복잡해집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식의 이해에서 이 알미니안의 인간의 의지나 부분적인 타락의 생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서로 개념적인 부분이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알미니안주의의 부분적 타락이나 인간의 자유의지가 다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다 그런 것입니다. 또한 칼빈주의 전적인 타락에 대한 이해가 다 그 내용상 전부 다 옳거나 아니면 완벽한 내용이나 이해나 설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극단적으로 좀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부분적 타락이나 인간의 능력, 자유의지 보다는 저는 전적인 타락을 믿습니다. 전적인 타락을 믿습니다. 저는. 그리고 전적인 타락의 칼빈주의 교리에 대부분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 가지고 다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또한 그에 대한 모든 설명 자체가 다 옳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좀 해봄직합니다. 그래서 계속하여서 이 알미니안주의의 부분적 타락, 인간의 능력에 대하여 설명해 가겠습니다. 항변서에 제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오히려 의로운 삶에 굶주리고 목말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통회하는 상한 심령을 가질 수 있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가 처음으로 회개하여 그리스도인이라 하고 불리게 되면 되는데 이것을 믿음을 통하여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에 의하여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은사도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이 아니다. 이 믿음은 인간의 행위일 뿐이다. 이것이 이제 알미니안주의를 가진 사람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믿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실상 그렇게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복음서에서는 끊임없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으라 그랬잖아요. 믿으라. 그러면 그 논리로 따지면 아니 사람이 믿을 수 있으니까 믿으라 그럴 거 아니에요. 나아가서 회개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회개할 수 없는데 회개하라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죽은 사람한테 숨 쉬어라. 그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숨을 쉬어요? 물론 주님은 가능하셔요. 주님이 죽은 사람한테 숨 쉬어라. 그러면 숨 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죽은 나사로에게 이리 나와라 그랬잖아요.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나왔단 말이에요. 죽었는데. 죽은 지 3일이나 돼가 시체 썩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믿어라. 그러면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아가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믿어라 라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또한 그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그것은 단지 사도들이나 주의 종들의 행함이나 역사를 넘어선 주님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어라. 그러면 사실은 믿을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죽었는데 나와. 그러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나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나올 수 있다. 나와라 그랬는데 죽은 나사로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응? 아이고 나이 무덤 속이 좋아요. 나와라 그래서 주님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벌떡 살아났는데 아이고 이 무덤이 음침하니 좋네요. 누구 음침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처럼 좋네요. 그럴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제 알미니안주의를 가진 사람이 볼 때에 믿을 수 있으니까 믿어라 그러는 게 아니겠느냐. 그러면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선행적으로 있는 거다. 그렇게 관점으로 이해하고 볼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차이를
가지는 않지요. 그러나 사실은 복음에 입각한 이해라기보다는 사람의 행위가 중심이 되어지고 말지요.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쌤쌤 구원에 있어서 협력자가 되어진다 하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이해는 그것입니다. 믿을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미 선포해 놓으셨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순간부터 그 복음이 말씀에 의하여 들려지는 순간부터 그 복음의 능력은 사람에게 효과적이고 유효하게 나타난다 하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향긋한 빵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갓 구운 빵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 이 배가 고픈 사람이 갓 구운 빵 냄새가 나는 걸 맡았을 때하고 안 맡았을 때하고 차이가 크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상입니다만은 제가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누가 빵가게 옆을 지나가는데 아주 맛있고 향긋한 갓 구운 빵 냄새가 솔솔 풍깁니다. 마침 배가 고픈데 이제 무엇이 먹고 싶겠느냐 하는 것이죠. 빵이 먹고 싶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배가 고픈데 썩은 핫소 냄새가 막 나는 것입니다. 물론 빵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빵에서 갖고 온 빵인데 썩은 핫소 냄새, 똥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먹고 싶을까 하는 것이죠. 이 복음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한 능력이 있어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복음이 이미 증거되어질 때에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살아날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이 복음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복음이 전해지는 지식이나 정보나 주 예수님에 대한 어떤 정보가 아니라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고 복음 자체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알미니안주의에 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능력, 자유의지에 대한 것을 계속하여 이 항변론에 있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주어지는 어떤 자질이나 은사가 아니라 인간의 행위일 뿐이다. 이 믿음에 따라 얻게 되는 능력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믿음이란 어떤 선물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은혜와 자유의지는 회심하는 데 필요한 부분적인 요소가 된다. 회심에 필요한 부분적인 요소가 은혜도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은혜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 없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은혜도 요소고 자유의지도 요소다. 그러나 회심의 과정에서는 은혜가 자유의지보다 앞서는 게 아니다. 말하자면 사람의 선택, 사람의 자유의지가 먼저이고 그렇게 해서 사람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선택했을 때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다. 이런 관점입니다. 두 개가 둘 다 필요한데 회심, 주님께 돌아오고 거듭나고 중생하는데 둘 다 은혜와 자유의지가 필요한데 자유의지 전에, 선택 전에 내가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기로 결단하고 선택하는 행위 전에 은혜가 있는 건 아니다. 그 은혜는 특별한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럴 때에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그 특별한 갑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그가 믿을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믿는다 하는 걸 선택했을 때에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작용하여 결정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 자유의지를 돕기에 충분하도록 역사하는 게 아니다. 이미 자유의지가 충분해서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도우실 필요 자체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인간의 능력 안에 들어가 있는 알미니안 주의 안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물론 그것보다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 이제 핵심적인 것만 골라서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이제 도르트 신조에서 이야기하는 항변에 대한 반항변, 도르트 신조에 결의된 내용들은 3조, 4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3조, 4조를 함께 묶어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조, 4조는 3조는 인간의 타락이고 4조는 하나님께 대한 회심과 그 태도,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칼빈주 5대 교리상으로 하면 전적 타락하고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 은혜다, 이렇게 표현되는 교리가 두 개를 묶어가지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 하는 것이니까 전적인 타락과 은혜의 교리가 두 개가 함께 묶여져 가지고 17가지 항목으로 그렇게 도르트 신조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3, 4개조. 제가 지금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은혜에 대해서는 주일날 2번에 걸쳐서 기본적으로 설교하고 말씀을 미리 다루어서 오늘의 말씀은 타락에 관한 것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7개 항목 가운데 도르트 신조에 있는 17개, 이 인간의 타락하고 하나님께로 회심, 그래서 회심하기에는 은혜가 필요하다, 그런 이 두 개의 조에 대한 17개 항목 가운데 몇 가지 기본적인 내용들만을 살펴보겠습니다. 3조, 4조 가운데 2항은 인간은 타락한 후에 자녀를 낳았고 타락한 조상에게서 또한 타락한 후손들이 나오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죽었다. 죽었다. 죽은 존재들이다.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들이다. 그러한 액면 그대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에게는 타락 후에도 자연의 빛과 평강이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자연의 사물과 선악의 구별에 대하여 어느 정도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그것이 이제 전적인 타락 안에서 설명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유의지가 부분적으로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분적으로 있다. 자유의지가 부분적으로 있다. 그리고 선악에 대한 구별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부분적으로 있다. 또 하나님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부분적인 지식이 있다. 그것이 사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이러한 것을 정당하게 사용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주신 그 광명, 여기서는 광명이라 이런 단어로 이제 그 도르트 신조에서는 설명하고 표현하였습니다. 그 광명에 대하여, 빛이지요. 빛에 대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주 더럽혀져서 불의한 사람, 존재가 되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5항은 이 자연의 광명에 비추어서 율법은 그의 선민인 유대인에게 모세를 통해 준 율법은 죄의 중대성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 율법에 의하여는 구원의 은혜를 획득할 수 없다. 그게 이제 5항이고 6항은 따라서 광명과 율법이 해낼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은 자신의 성령의 역사로 말씀과 화해의 사역을 통하여 실현하신다. 이게 사람으로서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역사와 말씀과 화해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하는 것이 6항이고 총 17개 항목으로 이 두 개의 조가 함께 이어졌다 그랬습니다. 10항은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어떤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것은 자유의지를 적절히 행사했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기 때문이고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복음으로 예수를 믿었다면 그 영광은 마땅히 사람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 하는 것이 시방의 내용입니다. 12항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사 새로운 모습으로 만드시되 죽음에서 부활의 새 생명을 얻도록 하신 것은 성경에서 강조하는 중생케 하는 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생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지 인간의 수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중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나 죽음에서 부활에 못지않게 놀라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중생케 하는 힘을 통해서 그를 변화시키신다. 14항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믿음에 대한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사실은 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것 때문에 알미니안주의에서 핵심적으로 인간이 내가 믿을 수 있고 믿지 않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아마 여러 가지 이해가 파생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4항 믿음에 대하여 믿음이란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자기의 뜻을 따라 받거나 거부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시한 정도의 것으로 믿음을 여겨서는 결코 안 된다. 그러니까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지 믿음이란 자체를 내가 거절하고 거부하고 하는 그런 정도의 것으로는 믿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 하는 게 14항이고요. 결국은 그런 식으로 이제 알미니안 주의에서는 생각을 했던 것이자 그런 말이죠. 오히려 이것은 영접하도록 믿음을 가지고 믿음은 영접하도록 주어진 것이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믿게 할 능력이나 힘을 제시해 주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자유의지도 주시고 믿게 되는 행위 역시 주신다는 것이다. 이게 자유의지를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비유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공기를 주셨다. 그러면 공기를 주셨다면 이 공기를 가지고 공기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숨을 쉬고 마실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공기가 없다. 그러면 숨을 쉬고 싶으나 쉴 수가 없다. 그러나 공기가 있으면 숨을 자연스럽게 쉴 수 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믿게 할 능력이나 힘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인간들이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믿게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믿게 되는 행위 역시도 은혜에 따른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게 14항입니다. 물론 이제 이 14항에서 믿음에 대한 총체적인 걸 다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이 칼빈주의가 극단으로 흘러간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알미니안주의에서 믿음에 대하여 나오면서 그렇게 했던 영역이 있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추론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믿음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거나 성경을 살피거나 가리키면 믿음을 여러 가지 말씀이 아니더라도 믿음에 대한 개괄적인 것만 제가 말씀을 가리키고 전에도 5시간, 10시간도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이게 믿음에 대하여 설명하고 설명해도 정말 많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단순하게 그냥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상 그렇게 해가지고 말하고 끝내버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거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야 돼요. 믿음이 어떻게 작용하고 역사하고 어떻게 믿음을 성장시키고 자라게 하며 믿음의 원천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고 하는 모든 것을 설명하려면 죽을 때까지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을 통하여 전해도 부족하지 않나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축약해서 믿음에 대하여 성경을 전체를 축약해서 짧은 내용으로는 얼마간의 진리를 설명할 수 있으나 전반적인 진리를 설명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화를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칼빈 목사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칼빈 목사님의 제가 강해서들을 살펴보면 믿음에 대하여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믿음에 대하여 핵심적으로 아주 많이 다루고 있는 그러한 설교들을 제가 많이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15항, 죄와 거짓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의무감도 있을 수 없다. 이게 사람들이 결국은 스스로 타락하여서 악한 길로 걸어가서 이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의무감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 대하여, 죄로 인하여 죽은 사람들에 대하여 무슨 의무감을 가지시거나 반드시 책임을 지고 어떻게 하셔야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행하심에 대하여 마땅히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사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왜 구원하여 주지 않는가 하고 원망하거나 해서는 결코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17항 마지막 항이지요. 무한한 자비와 선하심으로 베푸시는 또 중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은 복음을 통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중생케 하는 씨앗으로 또한 영혼의 양식으로 정해 주신 것이다. 이게 복음을 통해서 중생케 되고 복음을 통해서 영혼의 양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정하셨다. 따라서 사도들과 그들의 뒤를 이은 교사들은 경건하게 하나님의 이 은혜에 관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모든 교만을 낮추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17항은 좀 길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이제 이 전적인 타락의 교리에 대하여 좀 더 이제 정리해가지고 다시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전적인 타락을 다시 설명하면, 인간은 아담의 범죄 후에 타락해서 스스로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복음을 믿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부패했고, 그래서 죄의 본성이 그를 완전히 주장하고 차지해서 죄로 인하여 태어난 부패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아까 부분적인 지식은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나 온전한 지식은 가질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죽었다. 영적으로 죽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눈과 귀가 멀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다시금 살아날 수 없는 부패된 존재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는 부패한 죄의 본성 때문에 자유롭게 되지 못하였다. 자유롭게 되지 못하였다. 인간 자신의 악한 본성에 억눌려서 종노릇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인간은 영적인 영역에서, 영적인 영역이 중심입니다. 이 자유의지하고 전적 타락의 중심은 지금 하나님과 관계와 영적인 영역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지, 자연세계에서 내가 걸을 수 없다, 숨 쉴 수 없다, 말할 수 없다, 이런 영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은 다 하는 것이에요, 스스로. 일반 은혜로요. 인간의 영적인 영역에서 스스로 선함을 선택하여 온전히 행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죄의 종노릇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전적 부패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영적인 면에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도울 수 없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전적 무능력, 전적 부패가 전적 무능력이죠. 이 인간의 전적 무능력은 그 인간의 타락한 본성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나
생각들을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사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었다. 비록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선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것이 인간 편에서는 선일지 몰라도 그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이나 사람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선은 절대적인 선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패한 사람의 내적인 죄의 본성 때문에 주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될 수가 없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전에 본문으로 삼아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로마서 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인간의 본성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본성의 모든 행위가 그렇게 좀 더 깊이 있게 나아가는 부분이 이 전적 타락에 대한 교리의 설명 안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2절에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 선보다 악을 더 빛보다 흑암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것이다. 빛으로 나오지 않는 것은 그가 더 흑암을 죄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처럼 사람이 본성상 죄를 더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간은 흑암의 권세를 잡은 사탄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그 자유의지는 자유롭게 되지 못하게 되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의 영혼은 그 자신 스스로의 자유의지와 마음으로는 주님을 영접하는 결단을 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0절 이런 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나올 수 없다. 주님께 올 수 없다.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성의 역사를 통하여 그 개개인에게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먼저 도우시는 것이다. 지금 알미니안주의에서는 그건 없다. 그건 없고 먼저 사람의 결단과 선택을 통하여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칼빈주의에서는 그게 아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를 하시는 거다. 역사를 하신 다음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결단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왜냐하면 그 은혜가 선행적으로 먼저 이 알미니안주의에서나 웨슬리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선행적 은총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질 때에 그 사람에게 먼저 은혜가 믿기 전에 불신자인데도 믿게 될 때에 그에게 먼저 은혜가 주어져야지 믿게 될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주님을 믿기로 결단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못한 인간의 의지는 영적으로 죽었고 사탄에게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은혜가 먼저 있지 않고는 자유의지와 인간의 생각과 선택으로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 후에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들은 그 영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것을 흐릿하게 느끼게 하시거나 보게 하실 때에 그가 그 은혜 속에서 물고기가 육지에서는 헤엄칠 수 없고 물속에 놓이면 헤엄을 칠 수 있는 것처럼 그를 이 물속에 놓아 이 부패한 인간을 잠깐 동안 그 안에 넣게 해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그가 물고기가 헤엄칠 수 있는 것처럼 자유로운 선택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내용들이 그 안에가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인간의 전적 부패에 대한 칼빈주의 교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물이고 은사이다. 그러지 인간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구원은 결과론적으로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행위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자랑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이 칼빈주의의 전적 타락 교리를 저는 인정하고 시인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인간의 자유의지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내가 인간의 선택이 믿음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하게 좌지우지되고 실제적인 경험상으로는 이 진리 없이 경험상으로는 알미니안주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타당하게끔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찾아와 주시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은혜가 아니고서야, 그 복음이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복음도 없는데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식당에 사람이 갔는데 메뉴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 메뉴도 없으면서 메뉴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어요? 아니요, 못 해줘요. 그래도 메뉴를 선택하시오. 선택하고 내가 선택하면은 뭐 해줄 수 있어요? 아니요, 안 해줘요. 그렇다면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겠죠. 메뉴가 있은 다음에야 나 이 메뉴 먹고 싶어요. 짜장면이요, 탕수육이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것부터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 되어집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 과정을 이야기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5살 때에 집 뒤에가 교회가 생겼습니다. 집 뒤에가 교회가 바로 생겨서 한 15걸음 정도 걸어가면 교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에 제가 뽀빠이를 정말로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전도하는 분이 이 예배에 참석하면 예배가 끝나고 나갈 때 뽀빠이를 하나씩 준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제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뽀빠이로 인한 감동이죠. 그때부터 5살 때부터 뽀빠이의 인연에 매여서 혼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돼도 제 개인적으로는 한 5살 때부터 교회를 이제 그때부터 총 교회를 3개째 다닐 때, 3개째. 거기에서 이제 그 교회가 없어지고 근처에 천막교회가 생겨서, 천막교회는 한 300에서 500m 정도 집에서 떨어져 있었는데 천막교회를 이제 그 다음에 초등학교 때는 계속 다니다가 중학생 때가 되어서는 이제 아버지는 초등학교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이제 믿음을 가지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이제 한 200명 된 이런 교회에 다니셨는데 함께 이제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다니는 교회에서 함께 다니게 되었고 저는 그 교회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믿게 된 과정도 그렇습니다. 저야 이제 주일날 나갔다가 때로는 빠졌다가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냈는데 나이가 됐는데 세례를 계속 받으라 그랬는데 저는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세례 받을 마음 자체가 전혀 없었습니다. 세례 받을 때만 되면 좀 피하고 또 부활절이나 성탄절만 되면 저는 교회는 그때는 빠졌습니다. 별로 그런데 의미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제가 친구들에게는 그랬습니다. 뭐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지 어찌 하나님을 믿냐, 그렇게 저는 말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18살 4월달입니다. 4월인데 이제 형도 그 사이에 주님을 믿고 은혜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고 뭐 그렇게 되어져서 교회는 제가 제일 먼저 발걸음을 뒤졌지만
아직은 순서상으로는 아직 제가 어머니, 형, 그 다음에 저는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 제대로 믿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 고등학생이 되어져서 18이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이 학교를 가려는데 제 눈에 노란 전도지인 당시에 사형리라고 하는 전도 소책자가 어머니 화장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놓여 있는데 그날따라 마음이 막 끌리는 것입니다. 저 책자에 마음이 끌려요. 당시에는 제 형이 이 사형리로 전도를 하는 한국대학생 선교회에 그때 소속되어서 활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책자들이 저희 집에서 굴러다닐 수 있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자가 하필이면 어머니 화장대 위에 있는데 제가 학교를 가려는데 그 며칠 사이가 꽤 무료하고 심심한 것입니다. 심심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노란 책자를 보면서 마음에 끌림이 와요. 그러면서 야, 내가 학교에서 요즘에 심심한데 저걸 가져가서 심심할 때 좀 읽어봐야 되겠다. 제 내용이 뭔지 몰라도 읽어봐야 되겠다. 그게 전도책자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냥 저기 안 보던 게 굴러다니는데 저거 좀 보고 싶다는 마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 쉬는 시간이 지나도 생각 못하고 있다가 점심시간이 되어서 밥을 먹은 다음에, 당시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죠. 밥을 먹은 다음에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손을 호주머니에 넣었더니 그 작은 책자가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책자를 읽기 시작했어요. 읽다가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문이 나오고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문을 이렇게 따라서 했어요. 혼자서죠. 혼자서 점심시간에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랬더니 그때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말씀에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기쁨이 오고 평안이 막 오는 거예요. 저는 내성적인 아이여서 반에서 이야기도 안 하고 발표도 안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너무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고 믿어져서 야, 그럼 내 반에 있는 친구들도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겠다. 그래가지고 칠판에다 점심시간만 되면 성경 구절을 썼습니다. 칠판에다가 성경 구절을 썼어요. 이제 맨 처음에는 그 사형리에 있는 성경 구절 있잖아요. 그 구절들을 계속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주님을 그 4월달 봄날에 주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제 믿는 과정을 쭉 생각해 볼 때에 저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어도 제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삶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삶의 변화는 별로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단지 밥 먹을 때 식사기도 하는 것하고 이제 점심시간에 쪽성경, 작은 성경책, 기도원 협회에서 나온 쪽성경을 가져가 성경 읽는 것, 그거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중고등부나 뭐 수련회를 가면 한 번도 참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참석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 주인데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되었으니 그 기념으로 중고등부 수련회를 방학 때 참석해 보리라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를 참석하기 전에 내일 좀 일찍 가야 되니까 아침에 못 일어날지 모르니까 교회 가서 자야지, 예배당 가서 자야지. 그래가지고 짐을 챙겨서 예배당에 저 혼자 예배당에 가서 일찍 가서 누웠습니다. 누웠는데 교회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 멤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모여서 목사님 사모님이나 또 제 어머니도 포함되고 집사님들 막 이런 분들 권사님들 포함되어서 뜨겁게 교회 안에서 교회 핵심적인 분들이셨는데 같이 막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근데 제가 누워서 자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뜨겁게 기도를 시작하는데 저는 뭐 기도 이런 것은 밥 먹을 때 하는 식사기도 뭐 10초 기도도 복잡한 판국에 예수님 믿긴 했어도 기도는 안 하고 살았고 할 줄도 몰랐습니다. 그냥 누워서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탕 하고 울리는 게 있습니다. 들려오는 것이 있고 울리는 게 있는데 내가 정말로 교만하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누워서 자다가 일어나서 그때부터 회개가 터지고 울고 방언이
방언이 임하고 그러면서 제 18살에 7월 31일 날, 딱 7월 31일 날 눈물이 쏟아지고 그래서 그날 저녁에 시작됐던 기도가 새벽 4시까지 했었습니다. 4시까지 했는데 그 기도 멤버들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다 그분들은 한 12시 되면 자고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5시 새벽 기도했는데 4시 반이었던가 5시인가 그랬는데 제가 그냥 원체 막 뜨겁게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니까 그분들이 저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잠 좀 자자 그러더라고요. 잠 좀 자자. 그래가 다음날 이제 수련회를 가서도 만난 사람만 데리고 손잡고 막 뜨겁게 3박 4일 동안에 막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 생활을 시작하고 주일 밤 예배에 참석하고 수요일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기도 생활을 시작하고 방언 기도하고 그런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제 믿음의 여정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지 제 선택이 먼저는 아닙니다. 결코 그렇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제 어머니에게 당연히 자식이기 때문에 감동 주셔서 자식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셨을 거고 그래서 제가 자고 있으면 어머니께서 새벽 예배를 갔다 오신 다음에 제가 일어날 때까지 머리맡에 앉으셔서 계속 기도하셨던 그 소리가 낭낭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제 머리맡에서 새벽에 기도 갔다 오시고 다시 또 방에서 기도하시는 어머니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아침에 깨고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 그 기도 가운데 제 영혼을 위해서 탄식했던 기도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하니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뽀빠이의 인연으로 비록 예수님을 안 믿었어도 교회 발걸음을 딛고 사는 것이 일상생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은 연후에 저는 고3 때에 뒤늦게 세례를 받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교회의 청년 또 청년의 회장 뭐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저는 아무리 무엇이라고 말해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저는 말하겠습니다. 또한 믿음에 대해서도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구원 얻는 믿음을 단번에 너희가 받았으니 그러면서 그 믿음에서 후퇴하지 않고 깨어있으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물론 믿음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영역이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믿어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께서 행하신 것보다 너희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고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소재가 되는 믿음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셨다면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쏘시개가 없는데 어떻게 불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공기가 없는데 어떻게 숨을 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는 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분류합니다. 내가 주님을 찾을 때에 구원 얻는 믿음을 말씀 그대로 주시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믿게 된 다음에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하여 믿는 이들에게 이미 성령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면서 믿음의 성장이 가는 것. 또한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 아주 좀 종류는 꽤 많이 다릅니다. 다른데 믿음의 은사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믿는 것하고는 아주 좀 많이 다릅니다. 다른데 믿음의 은사를 통한 믿음, 기적을 행하는 믿음이나 이런 믿음의 계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에베소 2장 말씀 그대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알미니안주의에서는 공헌이다. 내가 믿음은 사람의 행위이고 구원에 대한 사람의 기여며 공헌이다. 그러는데 저는 그 부분은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구걸하는 거지에게 너무 배가 고파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거지가 밥 좀 달라고 했을 때에 그 거지에게 아주 새 밥을 해서 밥을 주었습니다. 그러하니 거지가 돈도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에 와서 하는 말이, 야, 내가 지난번에 당신이 해준 밥을 내가 먹었다. 이건 당신에게 내가 큰 기여를 했고 공헌을 했다. 내가 살아나는데 공헌을 내가 했다. 또한 당신이 주는 돈을 내가 받는 행위를 했지 않느냐. 그래 내가 큰 공헌과 기여를 했다. 당신과 내가 협력하여서 내가 살아나게 된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그 거지는 얼마나 교만하고 악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받는 행위다 하는 것이죠. 받는 것이죠. 믿음이란 받는 것이지 그 은혜를 받는 게 믿음이에요. 본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그러하지요. 내가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구원에 있어서 전혀 내게는 뭔가가 없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주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구원 얻는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의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내가 구원 얻는 믿음을 스스로 소유하고 소장하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에게서 구원을 주시는 주님에게서 마음이 떠나가며 십자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마음이 약해지고 떠나가며 사람의 행위의 중심을 가질 때부터 이 구원 얻는 믿음은 약해지게 됩니다. 구원 얻는 믿음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 결과물이 구원의 확신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알미니안주의에서는 구원의 확신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오히려 가지는 것이 위험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하는 것이 이 알미니안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알미니안주의가 굉장히 큰 오류를 가지고 있다. 물론 기나고동이나 아무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을 저는 결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종교인이나 종교다원주의자나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자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서 나는 구원받았으니 하는 양상의 괴물적인 이상한 구원의 확신은 전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신자들은 부족하고 때로 허물이 있고 흠이 있고 자주 넘어져도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승리하고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은 구원 얻는 믿음과 또한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근원하고 또한 구원을 얻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성령님의 내적인 구원의 확신을 통하여서 그 사람은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있을 때에 그가 음식을 받는 것이 어떻게 행위에 들어가겠습니까? 어떤 빚쟁이가 노예로 팔려가서 그 사람을 살려주려는데 그 사람이 살려줌을 받는 것이 어떻게 행위에 속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코 행위에 속한 것이 아니고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 은혜를 받는 과정에 들어가지만 믿음은 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믿음은 행위에 속한다 볼 수 없어서 성경은 믿음과 행위를 구별하는 많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타락했고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향하여 가는 데는 익숙하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찾는 데는 익숙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며 복음을 증거하시며 제자들을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며 전하게 하셔서 쓸모없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방 죄인인 우리에게까지도 복음을 들려주시며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에 응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복음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나타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양육에 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주 주님을 믿은 이후로도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은 다시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와 은혜와 조명하심과 돌보심과 회복시켜 주심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감동하고 화답하게 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회복하며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며 경배하며 노래합니다. 주님께서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를 살려주셨사오매 우리가 그 능력을 의지하고 그 은혜를 의지하여 날마다
내 인생을 스스로 세우는 삶이 아니라 내 인생은 때론 더 어리석어지고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는 걸음과 길을 걷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고 더 받아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기쁘시게 하는 그 여정을 주님과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